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과 함께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난해의 모든 아픔과 고민거리와 고통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심으로 진정 새로운 차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된다고만 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계속해서 궁핍하고 너무나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황 가운데만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평안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의 극한 가난 때문에, 우리의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가 누구인지 성경 어디서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 그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그의 기도도 평범하게 그지없는데 그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스토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러므로 그 축복 때문에 사실은 바다마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했어도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아온다고 다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었죠. 돌아올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칼을 들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문제를 그런데 그가 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주여 주여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응답을 받았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위에 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세겜에 갔는데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형제들이 분노를 느끼면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할례를 베풀고는 다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불행을 맞았죠. 거기서 그 위기를 야곱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자기와 자기 가서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이방 신상들을 갖다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나요?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축복을 받을 때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축복하시고 이럴 때 축복하시고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저런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야베스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달라는 기도밖에는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별로 시원찮게 봅니다. 이거는 유아들이 드리는 기도다. 유아적인 기도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유아적인 기도이든 뜬금없는 기도이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곳에 기록하게 하신 놀라운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뜬금없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나칠 수 없는 이 기도의 중요한 이유가요, 저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인데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기 전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구절을 보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어떤 자였다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에 대해서 해석이 불구합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 엄마가 그 산통이 너무 심해서 난 것인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장애인이었다든지 아니면 유복자였다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랄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태어난 것만 어렵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란 것도 어렵게 자랐다. 그런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 여기 존귀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은 단순히 명예나 권세나 물질만 갖춘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 덕목까지 갖춘 영과 육과 물질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을 보면은 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2장 7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고,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는 신앙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뭐든지 다 축복을 받아 정말 남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는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 자라면서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고로이 나온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본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일도 없었어요. 공로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였더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 내 삶에 복을 받을 만한 스토리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 삶의 공로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권은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삶을 이야기하죠.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시려 하는 말씀 가운데 절반이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데서부터 확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복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마음으로 통치하는 세계에 항상 그런 공식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 그런 일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공식과 같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공식과 같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시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능히 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잘 청중하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홀로 품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아무런 삶의 교훈과는 관계없이 그냥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강청한 기도를 들어준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다 낙망하지 말라고 했죠. 단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기도. 강청하는 기도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지는 축복의 공식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축복의 약속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는 기도에도 믿음으로만 삶과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하는 기도에도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긍휼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응답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아니 지난 사역 동안 여러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까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에게,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저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의 기도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의지 없는 불쌍한 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진짜 쥐뿔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 불쌍하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도 아내도 허락하시고 든든한 후원자도 세워주시고 좋은 사업가 동역가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이 생각에 처량해 보이기까지만 하지만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리를 하다가 기도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를 외면치 않으시다는 거죠.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에 그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과 의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하겠느냐, 만들지 말아야 되겠느냐. 근데 네 천사가 대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세 천사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는 누구냐? 정의의 천사입니다. 정의의 천사는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자행할 것이고 또
또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되고 그의 형제를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당신도 속일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의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의의 천사, 진리의 천사, 거룩의 천사,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정의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요소가 여지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진실되다고 해서 살아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하늘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괜찮습니다.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 데려오겠습니다. 당신께 데려오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물론 이건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기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사실은 이 야베스가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 기도하였던 그 내용 가운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그의 기도를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차지도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주 이 기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공부하고 있죠.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렸던 기도와 같은 것이죠. 입을 넓게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욕심이 있는 자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욕심 있는 것처럼 큰 복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럼 응답하셨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로 다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이죠.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가 거주하는 기업의 땅을 넓혀달라.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땅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죠. 여러분 말하면 사업토입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농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목축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기서 야베스가 당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했거나 아주 작았음, 매우 흡수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땅은 각 지파마다 어떻습니까? 정해진 거였죠. 각 족속마다 또 그 안에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또 넓힐 수 있습니까? 물론 사고팔고 넓힐 수가 있죠. 그런데 50년, 10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결론적으로 뭡니까? 넓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베스는 상식을 깨뜨리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상식을 깨뜨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상당히 상식적이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한도 내에서 큰 것을 구하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이놈의 자식이 뭘 할 것인가? 설마 내 자식이 뭐가 되겠나? 엊그제 연극한 대로 다 치워버려라. 그래서 그냥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네 밥벌이나 잘하고 살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주들이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빠 보인다고, 그럼에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소망이 없다고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식은 그런 거죠. 쟤는 절대 안 돼. 머리는 나쁜데 공부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따르자면 이 상식을 깨트려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아시죠? 제가 수원 출신인데, 박지성도 수원 출신이에요. 근데 키가 대학 가려고 했는데 162밖에 안 돼갖고 축구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에서 퇴짜를 맞고, 그리고 명리대학교로 갔는데 처음에 테니스 선수로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구단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됐어요.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그의 그 공 차는 거 보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러한 선수들하고는 경기가 별로 상대가 좀 덜 됩니다. 그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역할을 보면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저렇게 정해주셨는데 뭐 더 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이 야베스 족속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이방 족속하고 이렇게 같이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높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축복하고 협소한 땅에서라도 오늘날 저 이스라엘을 보세요. 어때요? 전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이런 나라도 세계를 넘어 민족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가 상식을 깨뜨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2011년에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뭐를 가리킵니까? 힘과 능력을 가르치죠. 권능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야베스가 주의 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빌어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내 한계에 도달할 때이죠. 도저히 누군가 나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 나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한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시판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갖고 이제는 다 잡힐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라에 블레셋이 침공을 하시므로 그 군대를 그 전선으로 돌리게 하셔서 결국은 그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죠. 지난해 카운티에서 인스펙터가 나와서 지적할 때는 100만 불 군사를 예상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카운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10만 불 정도의 공사만 하고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다가 이민국으로부터 거절 리젝트 레터를 받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참 되게 힘들다고. 변호사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걱정을 했습니다. 딸도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왜 나왔을까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애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변호사와 이민국 직원 간의 사기 사건으로 이 나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어떤 가정도 자신들보다 형편이 좋은 조건,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변호사를 사서 다시금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들은 쫓겨났는데 오히려 조건이 좋지 않은 이분은 아직까지 남아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바로 이분들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해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불쌍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행여라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황덕뼈가 부러지는 한이더라도 주여 주님 붙잡은 기도에서는 절대로 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사실 이 근심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죠. 돈도 필요 없죠. 건강도 필요 없죠. 그러나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근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물질이나 땅이나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도, 땅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업토가 많고 부동산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도우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심이 떠날 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야베스는 복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는 본래 고통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여러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자체는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수고로 인하였다는 뜻도 있지만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수고로이 나온 아들, 이 아들은 그냥 이름만 슬픔이 아니라요, 그렇게 수고로 인한 이 장애로 태어났든지 유복자로 태어났든지 이런 환경 자체를 저주스러운 환경으로 봤습니다. 쟤는 저주받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 뭐 속된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재수없어. 그런 사람이 또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성장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더 넓은 지경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의 여전히 불길한 마음을 해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여전히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인식을 씻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못살게 굴고 그런다면 마음의 근심이 항상 떠날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야베스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이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여러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 여러분이 부모 없이 태어났든,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이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섬뜩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능히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바꿔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가 말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어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평안이 들어갈 때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우리가 떨쳐버린다고 떨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화 어디서 옵니까? 하늘이 가시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그 평안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면서 쓸쓸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혹은 내 출신 때문에 내 배운 것이 적어서 내가 현재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다 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편안한 삶을 사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